성경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리스도인이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며 사제라고 고백하는 사람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황님이건 주교님이건 사제이건 평신도이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주력해야 할 삶의 과제이다. 그런데 혹자에게는 이 의무가 너무도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신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지 도저히 불가능하고 부담만 주는 과제라는 성토가 나올 법하다. 그런데 이 의무는 사실 하나의 초대라고 할 수 있다. 그 의무를 실행해야만 인간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기에 교회는 의무라는 이름으로 인류를 초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충만한 삶을 보장해준다. 사실 돈이나 명예가 인간의 삶에 확실한 행복을 준다면 성경은 돈 잘 벌고 명예를 쉽게 거머쥐는 비결들로 일관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 이유는 돈이나 명예가 인간에게 자동적으로 구원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자. 굴지의 재벌들이나 최고 권력자들, 유명인들이 그토록 괴로워하며 자살까지 하는 이유를 말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최고의 명예를 거머쥔 인생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주변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충만히 하루를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실 우리 인간의 유한한 속성 안에는 이미 소유한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고 한다. 그것이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기어이 내 것으로 삼으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더 이상 아름답거나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적 본성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 명예, 사람은 내게 완벽하고 영원한 가치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인간이 소유했을 때 가장 안전한 가치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하느님뿐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따라하고 닮아가려면 반드시 지침이 되는 문헌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헌에 근거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만들어낸 허상을 엉뚱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가장 직접적이고 안전한 정보를 성경에서 찾도록 한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복음의 내용을 각자의 삶과 정신 안에 육화하는 과정, 곧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사는 복음화를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의 중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예수님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내용이라 당황스러웠고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누구인지 놀라워 다시 한번 그분을 쳐다보게 되었다. 진지하고 점잖은 모습의 노 신사이셨다. 답은 분명했다. 모른다는 것. 그랬더니 그분은 전공자가 그걸 모르나? 그래도 수녀님은 아실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학자들도 모르는 것을 자신이 꿈에서 알아냈다. 꿈에 자주 예수님과 성모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키를 재어보니 185cm였다. 자신이 3번이나 쟀는데도 동일한 수치가 나왔으니 분명하다는 말씀이었다.
신앙에 매우 성실하시고 성격도 빈틈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머릿속에는 저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상황을 넘기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선생님, 전공자는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이미 확립해 놓은 지침과 규정을 안내하고 소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제시하는 지침이란 성경 그 자체입니다. 곧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교도권의 지침에 맞추어 해석하며 동시에 성경이 제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가 정답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보편적 진리는 모두 성경에 완벽히 담겨 있지만 예수님이 키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그분의 키가 인류의 구원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 내 대답의 요지였다. 그렇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꿈이나 계시로 접하게 되었을 때 그 정보에 대한 진위 여부는 교도권이 직접 판단한다. 사실 성경에 대한 묵상은 성경이 침묵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상상 또는 공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성경은 보편적 또는 객관적, 절대적 진리에 주목하는데 앞의 예는 본인에게는 매우 정확한 정보일지 몰라도 그 정확함이 내 경험 안에서만 통용되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정확함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객관적인 것으로 절대화시킬 때 언제나 주변의 상식과 충돌하게 되고 교회의 여러 이단은 바로 이러한 성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서 발생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편적 진리란 동서거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적용시켜도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내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다는 실험적 결과는 보편적 진리다.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는 도덕적 규범도 보편적 진리다. 사회 질서를 유지시키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범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러한 규범은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공통적으로 수용되는 진리이기에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범인류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는 보편적 진리라고 한다. 성경이 보편적 진리인 것은 그것이 제시하는 가르침들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원과 삶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내용, 즉 예를 들어 예수님의 키나 몸무게 등은 인류의 보편적 구원과 삶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누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과 과잉 충성이 도에 넘치게 발휘될 때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설 다빈치 코드나 영화 예수의 마지막 유혹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을 인간화하여 재구성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폄하하고 그분의 인간성만 무책임하게 상상하는 사태를 일으키고만 것이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는 지상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예수님 모습이 엉뚱한 왜곡 속에 전달되는 것, 곧
이단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관되고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곧 성경이다. 성경에 제시된 예수님 모습만을 보편적 진리로 따르라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와 정당한 해설을 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 옛말에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라는 말이 있다. 왜 성경을 연구하고 교도권의 해석을 배워야만 하는지를 정확히 간파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완전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사항을 공적 계시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곧 성경을 통해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100% 완벽하게 제시되었다고 보고 이를 공적 계시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적 계시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도우미의 역할로 사적 계시가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적 계시는 공적 계시와 유리된 새로운 것일 수 없다. 곧 성경의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한다는 것은 성경이 완벽하지 않아 무엇인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오류적 사고를 전제하는 것이기에 인간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공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적 계시가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선될 수 없다. 많은 신자가 교회의 공적 계시, 성경과 성전보다 개인의 사적 계시에 더 많은 매력과 호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분명 수정되어야 할 태도이다. 우리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만으로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과제, 곧 그리스도를 따름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셔서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따름이 구원인 이유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